사람끼리 약속에는 대체로 신뢰를 그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장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는 문제에서도 사람끼리의 관계를 통하여 믿을 만한 구석을 보고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좋은 사이였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대체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세워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사람끼리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게 되면 실속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고 결국 신뢰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어쩌면 고린도 교회 실속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한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은 예배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한 약속은 예배소에서 배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배소에서의 사역이 순탄치 못하여 그곳에 좀 더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배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방문하기보다는 아시아를 지나 우회하여 마게도냐 지역으로 먼저 가게 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고 접대했던 사람들은 교회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교리마저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까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수정되었던 것이고 가고자 하는 것이 지체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실수라고 지적하고 사도 바울의 신뢰성을 의심하면서 그의 설교를 믿지 않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가 사도라 불렀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를 사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의심한 교인들이 많았던 탓에 비록 그에 의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한 약속이 어긋나는 것을 문제 삼게 된 것이고 그가 사도된 것을 더욱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을 갖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약속 변경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게 된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사항이 변경된 것은 그의 경솔함이나 불성실함으로 인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면서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방문이 늦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교훈적인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는 경우 상당히 교회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향한 문제점을 제시할 때 그렇지 않아도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된 상황과 또 바울의 사도라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에 화근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하는 바는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의 약속 변경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교회가 가진 여러 문제를 고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약속보다 더 늦게 방문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곧바로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려고 했을 때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들었던 것은 바로 교회가 가진 여러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교회에 적잖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변경된 늦은 교회 방문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밝힌 자신의 계획과 실제로 이루어진 여정에서 발생됐던 그 약속의 변경은 어쩌면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될 만할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자신이 접한 복음의 내용이나 또 사도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자신의 계획에 대한 변경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격렬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가지 계획에 예라고 했다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정에는 언제나 개인적인 욕망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그 잡은 계획을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교회 방문은 교회가 2번 은혜를 얻기 위한 처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린도에 방문하고 난 후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2번의 은혜란 단순히 2번이라는 횟수가 아닌 사도 바울의 방문을 통하여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은혜를 얻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일정은 고린도에 먼저 가지 않고 마게도냐에 먼저 가고 난 후에 고린도에 방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처음 계획한 일정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계획하며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혹 변경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에 대한 변경은 경솔하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마치 변경하지 않을 것처럼 교회에 이야기를 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복음 사역에서 개인적인 문제나 편리함으로 인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열심과 수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었고 그 복음으로 인한 사도 바울의 일정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여 예만 있었지 아니라고 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일정이 비록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처음 계획한 내용이 예라고 했다가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이 변경된 이유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거나 혹은 사도로서 가진 그 권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의 풍성함을 위한 그의 사역에 거짓이 없음을 교회가 이미 확인하였고 또 교회가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예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여기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혹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일정에 대한 변경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 그가 전한 복음에 해를 끼치거나 또 복음을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교회에 전하는 모든 말에는 예만 있음을 확실하게 전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진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실은 언제나 예만 되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미혹을 당하여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복음의 내용이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간들과 맺은 약속에 관하여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그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말에는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복음을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만약 그런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에 전파한 내용과 다르거나 혹은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믿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었지요. 에녹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땅에서 약속의 유업을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사라는 자기의 몸에서 날 자식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인간들과 맺은 그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신실하심을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혹여나 교회 방문에 대한 계획의 변경이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마저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교회가 갖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고 하셨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와 아니오라는 말은 긍정이나 부정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이 예 했다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약속이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하며 응답하게 하시는데 그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를 치시는 일에 보증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신실하심을 과연 무엇으로 근거를 삼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셔서 나타나게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으셔서 확인하게 하신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날마다 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사람들로부터 확인하게 될 때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교회 방문에 대한 계획의 변경은 어쩌면 교회와의 신뢰에 있어서 경솔한 사람이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방문 계획에 대한 변경은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이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주된 목적이 되었던 것은 교회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을 통하여 교회로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가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람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했습니다. 교회가 은혜 안에 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나 억지 주장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자발적인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역자로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분명히 권면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교회가 올바르게 서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것이지 복음이라는 명목으로 강요하며 억지로 무엇을 주장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누리며 믿음에 서 있다라는 소식을 교회 방문전에 듣게 되었기에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일에 사역자로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방문 일정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갈 수 있으며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방문의 계획에 대한 변경은 순전히 교회를 위한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늘어나고 번듯한 예배당을 짓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구원에 관한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며 살아갈 때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신뢰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멘이 되시는 하나님께 향한 무한한 신뢰가 곧 예가 되는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이 곧 세상을 향하고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예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서툽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런 사실로 늘 우리 신앙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저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나 저희의 가진 연약함,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향한 저희 신앙의 모습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형편이옵나이다. 하오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사옵나이다.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께 있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제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 신앙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